주제는 믿음의 공동체 7번째, 주님의 일꾼이 되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먼저 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 학생.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정해진 직장을 다니면서 또 내가 맡고 있는 일들, 이런 업무들을 하는 사람들, 여기다 이제 뭐 이렇게 달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하러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보통 직장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노동이나 어떠한 일을 하고 그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일꾼, 성경적 표현으로는 사꾼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떠한 삭스를 받고 그거에 정당한 어떤 노동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건데, 여러분, 일꾼은 삭스를 받고 어떠한 나에게 주는 그 지불, 내가 한 거에 대한 그 지불을 받고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삭스를 준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 이게 이제 언어적 표현이에요. 일꾼이라는 언어적 표현인데, 어떠한 대가를 받고 내 일이 아닌 남의 일, 나에게 삭스를 준 사람의 일을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일꾼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표현이 더 있는데, 어떤 일을 맡아서 하거나 맡아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의 계획이나 또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일 처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이 표현으로 보면 일을 계획을 잘 못하거나 그 일을 처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의 언어적, 사전적 의미가 세 가지예요. 돈을 받고 그거에 맞는 대가를 하는 사람, 어떠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이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이나 계획을 처리를 잘하는 사람. 이게 붙어 있어요.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일을 잘이 빠져 있으면 일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머리가 있어. 그럼 그 사람 일꾼이에요. 일머리가 없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뒤에 가서 쟤는 왜 일을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일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계획이나 그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일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같이 나눴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많이 접하고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적, 성경적 이 의미의 일꾼, 종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둘로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일꾼이라는 이 표현을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이제 옥에 이제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쓰신 편지인데, 둘로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 디아코노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디아코노스.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표현은 둘로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노예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노예에 가까운 종. 무슨 뭐 삭스를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너무 좀 이렇게 완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낱말의 표현을 본 것처럼 그냥 종 또는 일꾼 또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신약 성경에서 그럼 둘로스, 노예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과격하게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에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 뭐 이런 뜻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은 둘로스가 아니라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일꾼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일꾼이 둘로스가 아니고 디아코노스라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고 예배하고 섬기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지향해야 되는 것,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종,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꾼이 돼야 되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종, 일꾼,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좋은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편지를 쓰는 수준까지 우리는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이 되려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건데, 오늘 본문 첫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의 일꾼인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떤 일꾼이냐면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주제로 첫 번째를 나눕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은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일꾼이 되는 사람은 그냥 이런 좋은 의미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오늘 디아코노스라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스스로 노력해서 벌어본 사람이면 뭘 알아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스스로 벌어본 사람은 그 물질에 대한 뭐를 알아요? 소중함, 그리고 중요함, 또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일을 해서 벌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걸 몰라요. 왜? 필요하면 누가 주니까. 필요하면 통장에 딸랑하고 뭐가 꽂히니까. 아니면 엄카, 아카 뭐 이런 걸 가지고 쓰니까 중요한 걸 몰라요. 근데 내가 땀 흘려서 육체가 힘들게 뭔가를 해서 어느 정도의 물질을 벌어본 사람은,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했는데 나이 주어지는 게 요거네? 그럼 그거에 대한 소중함과 그 힘과 영향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면 내가 뭔가를 경험했고, 내가 뭔가 체험했고,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막 여기저기 말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아닌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꾼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꾼? 사기꾼. 예. 근데 요즘에 교회를 보거나 교회를 가보거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굳이 사기꾼이라고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 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경험을 한 척,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척,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척,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가 없냐?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이렇게 벌어본 사람은 그 대가도, 노동도, 힘도, 영향력도 아는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가 없냐? 영적 파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봅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지. 1절에 보면 이렇게 처음에 기록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이미 알 수 있어요. 오늘 1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지금 갇혀있고 고난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영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위로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첫 절에 있어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힌 채로 여러분에게 편지하고 편지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면서 쓰는 거예요. 편지를. 뭐라고 쓰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보세요. 내 성경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렇게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3절에도 보니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이미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본인은 언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것은 다음에 얘기한다. 7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8절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 경험했다, 체험했다. 먼저. 그래서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떳떳하게, 너무나 담대하게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려면, 그리고 누군가 안타까워서, 너가 너무 힘들어서 위로하고 싶다면, 여러분, 내가 먼저 그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 하나님께. 그게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뭘 하든 그걸 전해 받는 사람들에게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 왜? 내가 이미 그것으로 치유받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절을 잘라서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다시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 읽었던 거 말고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경험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이 뭐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경험한 걸 통해서 너희가 들을 것이고. 3절. 너희를 위하여 내가 먼저 기록한 것 같이. 4절. 너희가 읽으면 알 수 있을 것이고. 근데 뭐예요? 안 읽으면 못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기도해줘도 그걸 듣는 대상, 그게 필요한 대상이 그걸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읽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쓰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는 강조,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얘기하는 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뭐냐면, 내가 경험했던, 너희들보다 더 먼저 내가 경험했던, 나를 불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 써서 너희들한테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뭐다? 너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경험하고 들었던, 깨닫게 됐던,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나도 어떻게? 믿고 구하고 원하고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 함께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느 곳에, 사회에 있는 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의 에베소 교회, 아니 우리 양문희 교회, 아니 한국 교회,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일꾼이 돼야 되는데 봐봐, 나는 어떻게 일꾼이 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예 처음부터 엘리트였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부터도 엘리트였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로마 시민이었고, 가장 위대한 학파에서 공부했던 가장 똑똑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똥으로 여기면서 뭘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믿었던, 따랐던 예수님을 내가 핍박했던 것이 후회가 되고 회개가 돼서 완전히 변화해서 하나님의 은혜 부어지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더니,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이 편지를 보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깨달았던 그 비밀을 너희도 알게 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더니 내가 그 은혜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일꾼으로서 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오늘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이 동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깨닫고 확신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9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어떤 것이든지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품으면 그 전절에 이방인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그 안에 있던 그 비밀의 경륜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내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뭘 했는지 나는 상관없어. 성령님이 뭐 어쩌다고 지금 내가 내 상황을 보고 내 처지를 보고 내 환경을 봐. 성령님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1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 지금 비록 나는 감옥에 갇힌 자의 몸이지만, 아주 짧게 요약하는 거예요. 갇힌 자의 몸이지만 하나님은 나 바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체험하도록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십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거, 깨달아야 될 거, 마음에 새겨야 될 건 이거예요, 여러분. 비록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 바울이 아니라 나 혁훈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누군가 또 다른 영혼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함께 하시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신앙적 믿음의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반드시 신앙적 믿음의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적 믿음의 몸부림을 치려고 하면 굉장히 이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뭐가 있어요? 회방이 있어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믿음적 몸부림을 치려고 하면 세상은 비웃어요. 근데 어느 때 여러분 파워가 생기는 건 뭐냐면 그 비웃음을 이겨낼 때, 그 손가락질을 이겨낼 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강대상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고난과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죽음의 벽을 넘으셨을 때, 죽으심으로 넘으셨을 때 진짜 승리를 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적 믿음의 몸부림을 칠 때 누군가는 나에게 귓속말을 귀에다 대고 욕할 거예요. 야 똑바로 살아. 그따구로 살지 마. 그거 망하는 길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저거 본 하나도 안 되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뛰어넘을 때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떤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죄수라는 얘기예요. 뭔가 잘못했다라는 거. 세상적으로는 잘못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똑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감옥에 갇히든 누군가 나에게 침을 뱉던 돌멩이를 던지든 채찍질을 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걸 넘어설 때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알기 위해 몸부림치시고 또 알았다면, 깨닫게 됐다면 믿고 확신하시고 누군가에겐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일꾼이 되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야지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일꾼은 뭘 할까요?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일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일꾼이 되는 사람은 여러분, 첫 번째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알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까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 당연한 것을 여러분 설명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왜냐하면 전에도 계속해서 우리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강단에서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아무리 뻘소리를 해도, 여러분 아무리 쓸데없는 얘기를 해도 그 안에 한 문장 두 문장은 내 안에 꽂히지 않을까요? 적어도 20분 이상씩을 다 얘기하시는 설교를 그 안에 단어 하나라도 꽂히지 않을까요? 들려지는 게 없을까요? 아무리 쓸데없는 얘기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설교 전에 항상 뭐를 해요? 성경 말씀 본문을 읽잖아요. 그럼 그거라도 우리는 얻어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얻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얻은 거대로 뭐가 중요해요? 사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은혜를 받았다? 그럼 뭘 나눠야 돼요? 근데 물질 안 나누고 자꾸 딴 걸 나누려고 그래요. 내게 건강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럼 내가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뭐예요? 건강. 누군가에게 건강할 수 있게끔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걸 할 수 있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건강을 주셨어.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이 약했던 건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받은 은혜가 없어. 100명 중에 딱 3명 그런 분들 계셔요. 3명.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뭐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마주보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필요가 채워지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래요? 은혜의 선물로 내가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게 은혜입니까?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시간 드려야 돼요. 물질 드려야 돼요. 내가 뭔가 세상에서 얻은 거 있어? 그거 드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은혜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도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일꾼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다는 건 받았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잃어버렸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하나님이 말하는 그 세상 안에 교회 공동체가 아닌 그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은혜를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 믿음의 몸부림, 신앙의 몸부림을 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절대 세상은 나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질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손가락질을 안 받고 내가 어떠한 싫은 소리를 안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여러분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받은 은혜대로 내가 어떻게 살 때,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난 살아가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찌 보면 자격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뭘로 살아가냐? 아주 좋은 편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름이 어떻게 돼요? 낙물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뭘로 살아가냐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은혜의 다른 말을 교회로 살아간다라고 하겠어요. 교회는 여러분 분명히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전도,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교육. 이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교회는 여러분 뭐와 뭐가 아니에요? 건물과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 나는 제일 작은 교회, 우리가 모이면 공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뭘로 살아가요? 교회로 살아가요. 제일 작은 이 개체교회, 이 교회는 여러분 기능이 없어요? 아니요, 똑같이 5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5가지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같이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교육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전도함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봉사,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교회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0절, 11절, 12절,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 사람, 그 천사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그런 우리보다 월등한 천사들, 그들도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느껴지시나요?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하들인 천사들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거나 상상하지 못할 힘을 가진 그 하늘의 하나님 외의 그 천사들, 그들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았을까? 너무 궁금해요 사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았을까? 어떻게 나를 통해서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실까?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을 해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오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불러 쓰시는 그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은혜를 받고 또 경험하여 나누고 끼치고 은혜를 받아서 또 누군가에게는 그 은혜를 끼치며 넉넉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이웃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이 사람이 바로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떠한 일로 세상의 어떤 것을 취할 수 있는 대가를 이런 얻는 일꾼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켜 세우고 또 영혼을 우리가 격려하고 세우는 그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또 그 공급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겐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